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보다 상황보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일부 말씀에 뭐랬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상황보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자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선택의 이유입니다. 먼저 선택 이전에 우리가 가진 입장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르게 말해보면은 환경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바울이 계속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참음과 인내함으로 결국은 경주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일부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징계라고 말했어요. 교육.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갱신되어야 되느냐?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에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기서 갱신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찾았고 발견할 때 갱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시간, 공간, 나와 연결된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본질, 이 안에서 우리가 갱신되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갱신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응답은, 여러분, 성도가 정말 전도를 놓고 말씀 받을 때 결국은 이게 박혀 있어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 있죠. 잘된 것이 응답이면 세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 이걸 말하는 포럼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도록, 전하게 하시도록.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갱신해 가시냐? 계속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깨달아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은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 극심한 고통을 받는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핍박하는 교회가 일어나고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가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동역자들도 이탈하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더 굳건히 서갔어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습니까? 은혜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만남, 시간, 일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다, 이익이 되는 만남이다, 아니면은 내가 끊어내고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만남이다가 아닌 하나님이 전도하는 만남으로 바꾸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길게 남아있는 감사,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찬양이 몇 곡이나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작사가가 아니고 작곡가가 아니라서 있는 찬양 부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고백이 담긴 메시지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 찬양 캠프, 찬양 합숙이라는 곳에서 이게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인생의 찬양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자 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A4지에다가 쭉 적어놓고 이제 그걸 한 조장이 걷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찬양에 대한 자기 인생 메시지를 하고 한번 부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열 몇 명 되는데 1시간 반은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간 첼로 전공자였는데 음악 전공자 특징이 뭐냐, 일반적인 사람의 감성과는 조금 다른 컬러를 가지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확 가버리고 갑자기 안 나타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별것 아닌 상황에 화를 내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그 케이스의 표본이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믿음 없는데 쟤는 왜 여기 와 있을까? 막 이런 사람. 네, 자기 어렸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 첼로를 시작할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걸 배우러 갔는데 아주 어릴 때. 근데 목사님이 미션 홈스테이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뭐예요? 1년치 돈을 받아놓고 날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학교도 그만두고 갔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잖아요. 두 번째 갔는데 그 집도 믿는 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또 날랐대요. 마지막도 또 세 번째도 목사님이야.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날랐대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참 고민스러운 게, 한 번 날랐으면 사람은 좀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을 당해내면서 누구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 세 번째 그 일을 당한 후에 차비까지 없는 거예요, 집에. 거기서 미국이라는 도시에서 어느 도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비도 없고,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대요. 너무 위험하니까. 엄마랑 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형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숨어 있다가 새벽 돼서 나왔대요. 혹시 여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형과 자신의 손을 양쪽으로 잡은 엄마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른 찬양이 뭐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였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이 뭐죠?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시죠? 주 음성 뭐죠? 생생하다? 네? 내 귀에 생생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한 번도 지속하는 마음이 없었고 힘들었고, 교회라는 조직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큰데 나한테는 아직도 돈을 2번이나 들고 날랐으니까 그냥 원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과 관계도 못하고, 그죠? 아직도 내가 이상한 걸 아는데, 근데 그 찬양, 가끔 나를 일으키는 주는 찬양, 그 찬양 때문에 내가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 합숙에 온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막 말씀이 이해다, 뭐 어떤 논리와 이해와 어떤 시간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못 찾아낸 거예요. 갱신입니다. 갱신.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갱신이에요. 노력으로의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주체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생각을 먼저 바꾸세요.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14장 1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가 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사오니. 그래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이름의 뜻을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영원과 항상 함께라는 게, 여러분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택, 그렇지 못한 선택, 후회할 만한 선택, 그런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그 안에 넣어놓고 움직여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의 가치관에 여러분이 조금만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이란 뜻이 뭐냐?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던져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주민번호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성별, 외모 하나도 선택한 게 없어요. 던져져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내가 가진 걸로만 선택하고 내 상황 속에서 형편 따라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선택은요, 한이라고 하는 맺혀 있는 게 있어요. 분노와 증오, 전에 받았던 대우에 대한 그것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해석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입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 가지고 겁내고 그것 가지고 욕심내고 그런 해석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은혜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 다른 선택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갱신.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재해석돼야 되는 거지만, 신앙은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긴 사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따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튀어나왔어요. 원래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엘리야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요. 7번 기도하고 나아가고, 근데요, 이겨요. 승리하고 나아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엘리야의 일은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이걸 쓰는 사람의 있잖아요, 엘리야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 있죠, 열왕기 시대, 이걸 쓰는 사람의 상태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 열왕기의 시대는요, 이미 남왕조 북왕조가 다 망했어요. 150년의 간격을 두고 500년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된 시대에 쓴 거예요, 엘리야의 승리를. 근데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승리했어도 엘리야는 결국 도망하잖아요. 그죠? 이걸 무엇으로 볼 겁니까? 그런 큰 승리,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 그런 일이 있어도요,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아요. 엘리야 자신도 흔들려요.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재해석하고 인생은, 그리고 신앙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꾸시고 하냐? 상황을 안 바꾸셨어요. 뭘 바꾸셨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남겨진 자를 세우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응답하신 사건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있죠.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목적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운전하실 때 뭐 하시죠? 무조건 목적지, 선장이든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이든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정비를 해요. 뭐 이런 거 안전점검 다 하고 출발하죠. 짧게 가는 거리, 길게 가는 거리 다 계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우린 틀리게 돼요. 갱신 없이도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결론을 바로 주시지 않고 결과를 바로 내시지 않고 과정으로 겪게 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징계하게 하시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시고 인내하여 참게 만드시고 소망을 만드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가신다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요, 장래일이라는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소명과 사명을 찾게 하세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만 일한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결국은 거기서 뭐예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복음과 구원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복음과 구원의 응답을 원리적으로 말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목적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뭐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내 자리에서요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증인 되십시오. 1부 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가 기쁨되는 사람. 복음과 구원. 이 응답이 다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 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구나. 이게 가장 큰 응답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와,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조 말고 구원. 사랑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걸 나한테 주셨죠. 근데 뭐예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나를 동참시키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전도 선교를요, 뭘 해서 받는 과정의 수단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 내 인생을 지금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예준교회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약속은요 먼저 가진 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한 적이 없어요. 약속 없이는 일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 행할 것이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미 있어요. 예정, 선택과 예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뭘 하나 끼워 놓으시겠다고요? 기도를 하나 끼워 놓으시겠대요. 네가 구할 때 내가 그걸 내어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없는 걸 만들어서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근데 있으면 줘요. 근데 내가 예약을 했단 말이죠. 나를 위해 주기 위해서. 그건 판매하는 거고 나를 위해 주는데 그걸 주세요 할 때 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미 뜻이 있어요. 그 케이크를 파리바게트에서 왜 만들어 놨을까요? 팔려고.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팔려고 만들었는데 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이 응답받았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계속 찾네. 주세요, 주세요. 그래, 네 가져라. 네가 가져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처를 찾다가.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기도를 쉬는 죄를. 그 대신에 그 기도가 쉬는 죄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누구에게는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이 약속이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인들, 땅끝까지 가서 권능 받고 증인되어지는 것, 다 약속입니다. 이게 먼저 가진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장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 때문에 놓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꽁냥꽁냥 하다가 우리는 응답 다 놓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곳에 놀러 갔다 다 잃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틀린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영화를 보든 아이들이 보는 이 아이돌이든 TV든 방송이든 경제든 무엇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와 후대, 이런 것에 다른 메시지를 심어서 뭐예요? 교회 안으로 못 오게 하고 정치로 분열시키고 수준으로 나누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자존심 건든다니까요. 뛰어내려 봐라.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봐라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먹는 것에 예민하고 이익, 그죠? 내 자존심에 예민하고 나중에는 소유,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도 그런 거라니까요. 이 답을 먼저 가진 답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주는 공식을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절해볼까? 한번 빵으로 만들어봐? 돌도 가루로 만들면 뭐가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는데 틀린 메시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확신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입장이에요, 입장.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초대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가 봤을 때는요. 세력이에요, 세력. 저것들이 두세 명 모여 있을 때는 비진리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떼거지로 모여갖고 생명까지 걸어놓으면요, 힘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불안해서 열심히 살고 대책을 세우고,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한 사람들. 그죠? 성격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으로 살아요. 성질대로 산다 그러죠. 그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으로 해서 한 성공으로 사느냐, 아니면 확신으로 해서 찾아오는 행복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속으면 안 돼요. 일한 것이 없이도, 이게 뭐예요? 은혜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상의 가치관. 자,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저주. 인생의 저주. 인생의 저주는 뭘까요? 다른 것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저를 보세요. 다른 것 의지하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 사람, 돈, 내 할 일 목적 바라보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예요? 눈앞에 일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큰 환난을 당했대요. 근데 안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가 건지셨고, 지금 건지셨고, 그 다음에 건지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바울은 지금 나쁜 짓 하다가 벌 받고 법의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뭐예요? 힘에 격도록 당한 환난, 심한 고난에 살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릴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요. 바울은 뭐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건지시는 것. 거기에 행복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뛰다가 당하는 환난은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이라면 멈추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미리 예상하고 겁내고 아직 발도 안 난 것이잖아요. 그랬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에 말씀드렸던 그 보도컬리 있죠. 양모리 개가 떼어와서 저를 한번 무는 경우가 생길 거고, 어떤 목자가 여러분의 목을 걸어서 집어 던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그게 여러분 징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건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돈, 먹는 것,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다라는 건 실제는 시간, 경제, 그리고 여러분 가족, 뭐 지인 이런 관계죠.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 바꿔내느냐?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도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걸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건다, 경제를 건다, 관계를 건다 있죠. 이거는 객기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
문제, 낙심, 절망, 현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어디서 나왔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죠? 앞뒤로 압박하고 자기네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이러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자신을 보면 비교되고 초라하고, 그죠? 누가 더 잘하는데 비교되고,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뭐였냐? 성령 충만.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 세상이 말하는 이미 틀린 선입견에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뭐예요? 달려갈 길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되느냐? 갱신. 미래를 보는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느냐? 힘이 나옵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날까지 능히 나를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지나가는 날 잠시의 아픔, 그 감정적인 감각에 속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날과 잠시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도 그렇고요. 어떨 때는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이 짜증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짜증을 여러 번 내본 사람은 알아요. 거의 막 이제 뭐라 그러죠? 뚜껑이 열린다, 꼭지가 돌았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있어요. 그쵸? 그 천불이 올라온다. 이게 한 98%까지 가면은요 알아요. 자기가 이러다 내가 미친다라는 걸 알아요. 이러다가 내가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죠? 속으로 다 아멘 할렐루야네. 네. 이런 것만 잘 통하는 우리게. 근데 제가 그래. 나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 뭐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양심의 고백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하신다 했어요.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것이 뭐냐? 주의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견디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뭐래요? 간과하심으로 이랬어요. 그걸 넘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도 뭘 바라보고 계세요? 목적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자녀 얻을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내던지는데, 자기 독생자를 내던지는데 그분을 주심에도요, 뭐예요?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give up 이러잖아요. 던져버린다고. 완전히 던져버려서 내 것 아니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는데 뭐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부끄러움,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거 정말 싫은 건데, 죽음보다 더한 건데 그걸 개의치 않으냐 하시고 참아내셨대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그 더 좋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됩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온전하게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가난한 것,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있죠. 못마땅한 일이 나 항상 함께 있는 것 개의치 않게 됩니다. 주에 있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경주할 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경주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견디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얽매이게 만드는 거, 나를 멈춰서고 붙잡고 있는 그 발목 붙잡는 일들을 벗어버린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뒤로도 물러가지 않는 전후 좌우 확신하시기 바래요. 불가능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한다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도 성도지만 성도를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따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인격 가지고 내가 먹는 것보다 남 덮어주는 사람이 봉사부장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성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느냐. 주를 바라보는 자의 그 결과가 있어요. 뭘까요? 주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에 대한 지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두사.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세요. 1장 17절 18절 말씀. 예?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라.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에 대한 지표, 결과는 감사예요. 감사가 있느냐, 성도를 향해 감사가 있느냐, 그게 미래 중심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고, 이게 있는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땠죠?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고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대요.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힘, 이 말은 여러분 진짜 내 안에서 그냥 생수처럼 흘러나와가지고 뭐 우물이 있는지 뭐 유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에서 뭐가 막 솟아 나오는 그런 근본적인 생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은 하나님께 기도로 충분히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 근데 이 자원함이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뭘 한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처럼요, 십자가를 져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걸 할 수 있어. 그게 유업이고 유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도 지실 수 있어요.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 이양자 권사님, 하실 수 있어요. 왜 맨냐 하면 맨 앞에 앉아 계시거든. 끌어내서 내가 못을 받겠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 하지 마세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지만 평생을 이루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신앙 고백 뭐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증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는 확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증거는 바깥에서 사람 만나는 마지막 결과적인 증거지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증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지고 증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과 가정을 구원할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 응답,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내 모든 일과 사건과 가정의 문제가 교회라는 곳에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확신 뭐 있죠? 구원, 기도, 승리, 사제, 인도. 하나님이요, 이걸 가지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항상 범사 쉬지 말고, 그게 뭐예요? 모든 것 속에서요. 24 응답.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 순간 어떤 상황에서만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증거. 일부 말씀처럼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를 보는 힘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중심 잡는 확신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준교회를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와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그리고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